골로새서 3장 5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3장 5절로부터 11절까지. 제가 5절 읽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파나 할례파나 무할례파나 야만인이나 구스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시는 다같이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11절까지. 여기 나오는 죄를 지적한 게 있습니다. 죄를. 우리가 보편적으로 말할 때 십계명을 가지고 죄를 지적해야 돼요. 그렇죠? 너 우상 숨기면 왜 이런 우상을 숨기느냐? 나와서 좀 안식일 좀 잘 지켜야 되지. 너 부모 공경하지 않는다. 왜? 도둑질 하지 말라. 이런 건 안 나오고, 이거 보세요. 여기가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왜 이런 걸 지적했느냐는 문제가 나와요. 그렇죠? 여기는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습니다. 서론에 골로새 교회의 행편을 말씀드렸어요. 골로새는 바닷가에 상당히 가깝고 항구도시, 반항구도시였고, 그 다음에 거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민족들이 모여 살았고, 할례파, 비할례파, 유대, 같은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할례를 주장하는 유대인, 할례를 주장하지 않는 유대인, 헬라인, 모든 민족들이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교회는 어떤 의미에서 고린도 교회하고 비슷했어요. 고린도 교회 제일 문제점이 뭔가 하니 은사는 많았어요. 방언도 잘하고 기적도 일어나고 엄청난 은사는 많이 일어났어요. 근데 문제는 성령 충만한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은사를 받았다고 다다다다 방언 잔뜩 하고 나서 세상 사람보다도 더 거짓말 잘하고 세상 사람보다도 더 나쁜 일 많이 하고 속이고, 이건 성령 충만한 게 아니에요. 근데 성령의 은사를 좀 받아가지고 성령 충만한 척 한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의 행편이 그런 것과 같이, 고린도 교회의 행편아 이 얘기할게요. 고린도 교회는 얼마나 재밌는, 제가 좀 말을 좀 부드럽게 하느라고 재밌는 교회라고 그러는데 잘 들어보세요. 이제 아버지가 돈이 좀 많았어요. 장사를 잘해가지고. 그러니까 각 민족들이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미국 가서 미국 사람들, 여기 한국에서 미국 사람들 여자들은 별로 이쁘다고 생각을 안 했어요. 세계에서 가장 이쁜 나라가 이쁜 여자들이 많은 나라가 한국이에요. 근데 가서 이제 반에 가서 공부를 하는데 백인, 독일인, 불란서인 각 나라 사람들 다 와요. 흑인 이거 다 왔어요. 왔는데 유럽에서 한 여자가 있는데 보니까 완전히 인형을 갖다가 그렇게 만들어놔도 그보다 더 이쁠 수가 없어요. 야, 진짜 이쁘다. 내 평생에 처음으로 백인이 이쁘구나, 그걸 내가 느꼈어요. 그러면 잡아자고요. 동양 사람들이 느끼는 다른 민족에 대한 미의 감각과 그 다음에 백인들이 느끼는 동양 사람들에 대한 미의 감각이 달라요. 그걸 알았어요. 우리가 볼 때는 한국 여자가 참 저거 생기기도 어떻게 저렇게 좋은 여자같이 생겼느냐고 아주 미워요. 근데 백인들은 그 여자를 보고 그렇게 이쁘다 그래요. 우리 한국 여자를 보고. 그거 이상하지요? 미의 기준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골로새 교회도 각 나라 사람들이 와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의 기준이 달라요. 그래서 자기 아내하고 결혼해. 아니, 여러분,
젊은 결혼하지 않는 사람들 제 말 잘 들어야 돼요. 저는 사위도 받고 뭐 손자도 받고 그렇기 때문에 가정생활에 어떻다는 거 아는데 살아보니까 우리 사람보다 더 이쁜 사람은 없더라고요. 지금까지. 무슨 말이냐? 마음이 이뻐야 돼요. 우리 한국 속담에 이런 게 있습니다. 나중에 또 가정 문제 나오겠지만 한마디 좀 하고 넘어가야 되겠어요. 어여쁜 여자 마음 나빠가지고 시댁에서 소박 맞고 쫓겨나는 경우는 있어도 추녀가 마음이 좋아가지고 시댁에서 소박 맞아 쫓겨나는 경우는 없다 그랬어요. 잘 들어요. 내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좀 못생겨도 마음이 좋으면은 남편한테 사랑을 받아요. 좀 이쁘다 해가지고 건들대고 자기 과시하고 교만하면 시댁으로부터 소박 맞고 쫓겨난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살다가 부부간에 부부간에 싸울 때 우리 사람하고도 말다툼 많이 했어요. 저를 거룩하게 보면 안 돼요. 싸우지 않는 부부가 누가 있냔 말이에요. 안 그래요? 근데 그 본질을 찾을 줄 알아야 돼요. 본질을. 근데 살다가 보니까 기분 나빠 해가지고 다른 민족들이 와 산단 말이에요. 아프리카에서도 올라오고 유럽에서 오고 뭐 아시아에서도 오고 막 사람들이 사니까 그 다른 사람한테 정이 들어가지고 부인을 자기 마음대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아버지가 돈이 많은 사람이 또 젊은 여자, 다음 젊은 여자, 더 젊은 여자, 더 젊은 여자 하고 재혼해가지고 또 살고 버리고 또 살고 그러다 보니까 누구하고 나이가 비슷해졌냐 그러면 첫째 부인한테서 난 큰아들하고 새로 들어온 여자 아내 그 아버지의 아내하고 나이가 비슷해져서 그 아버지의 아내하고 큰아들하고 정이 들어서 아버지를 버리고 둘이 데리고 큰아들이 자기 아버지 아내를 뺏어가지고 산단 말이에요. 가능한 일이요? 그것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다니까요. 성경이 나옵니다. 성경에. 제 말씀이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 이런 현상이 벌어지니까 이게 교회가 엄청 문란해져 버립니다. 말도 안 그런데도 은사 받았다고 난리를 하니까요. 예? 생각을 해봐요. 교회 생활은 가장 여기에서 문을 딱 나서면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이 뭐냐면 가정생활이에요. 여기에 교회가 가정의 교회로 이어져야 돼요. 절대 이어져야 돼요.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질서한게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고린도 교회하고 비슷한 양상이 골로새 교회에서 일어난 거예요. 지금 그걸 가지고 구체적으로 골로새 교회에 일어난 상황을 가지고 책망하는 거예요. 지금 그것이 뭐냐 그러면 5절 보자고요.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요거 하나씩 보십시다. 음란이 뭐냐 그러면 여기에서 골로새 교회를 들어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음란은 뭐냐면 남녀간의 문제예요. 근데 여기 뭐예요? 부정이 뭐예요? 거짓말 해가지고 속여가지고 자기 사욕 챙기고 그러니까 사욕이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요. 다른 공공적인 문제, 교회 문제가 어떻게 되더라도 자기 것만 차지하면 돼요.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는 부정을 해야 돼요. 부정을. 예? 국가에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로마 교회가 초대 교회를 핍박할 때 어떤 핍박을 했냐면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음란을 행하고 자기들끼리 이 나쁜 놈들은 사람의 고기를 떼먹는 그런 예식을 행하고 사람의 피를 마시는 예식을 한다. 그래가지고 핍박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로마 교회, 로마 정부에서.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보니까 교회 질서가 생기고 교회에서 도덕적인 행위가 일어나고 교회가 가장 경건하고 교회 사람들이 신실하고 그러니까 300년 동안 핍박하던 교회가 기독교인들을 찾기 시작했어요. 로마 황제에서. 그 황제가 누구냐면 콘스탄틴 대제인데 콘스탄틴 황제가 나올 때에 그 이전부터 황제실에서 진실한 기독교 여자들을 찾아라. 그래서 결혼하자. 세상 사람들은 물란해서 못 살겠다. 안 되겠다. 그래서 결혼한 여자가 콘스탄틴 황제의 어머니였어요. 들어왔어요. 황제실에 들어와서
경건한 모습을 나타내면서 자기를 절제하고 지키며 그러다가 콘스탄틴을 낳았어요. 낳고 나서 이 애를 계속 기도하면서 성경으로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치고. 그래서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서 교육을 받아가지고 기독교인이 됐어요. 기독교인이. 그래서 여러분 역사를 배울 때 밀라노 칙령이란 말 들었을 거예요. 예. 밀라노 칙령을 행한 사람이 누구냐면 콘스탄틴 황제, 로마 황제. 기독교인이 되고 나서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기독교화할까? 그것이 고민이었어요. 그래서 대신들을 모아서 회의를 하고 모든 작전을 만들어가지고 기독교를 국가로 명예해버린 황제가 누구냐면 콘스탄틴 대제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교회 안에서 이 도덕적인 질서를 지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어느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교회 누구를 얘기하면 안 되니까 그 어느 교회라 그렇게 하겠어요. 헌금을 거뒀단 말이에요. 헌금을 거뒀는데 이 집사님은 10의 2조를 해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그를 존경하고 따르고 대단히 훌륭한 집사님이라고 그래서 장로가 돼야 된다고. 근데 목사님은 반대해요. 자,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장로교에서는 장로를 선택할 때에 꼭 장로를 노예에서 선택하고 시험을 보고 패스하게 만든 이유가 있습니다. 전문가가 볼 때, 교인들이 볼 때, 그 다음에 하회에서 볼 때, 상회에서 볼 때 그것을 맞춰야 돼요. 근데 교인들은 이분을 대단히 존경해요. 근데 목사님은 반대해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는 권사님이 있었어요. 왜 목사님이 그런가? 목사님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왜 그런가? 기도를 하다가 안 되겠다. 무슨 이유가 있겠다. 왜 10의 2조를 하는가? 이유가 있겠다. 그래서 헌금 시간마다 제일 앞에가 앉았었어요. 근데 헌금을 할 때 한번 눈을 떴어요. 이 권사님이. 기도 중에. 근데 그 집사님이 헌금 주머니에다 손을 넣어가지고 자기 주머니에다 이렇게 넣은 걸 봤어요. 그대로부터 이 권사님이 앞장서서 그 집사님 안 됩니다. 장로면 안 됩니다. 말 안 했어요. 근데 그것을 오래전부터 목사님은 알고 있었어요. 근데 말을 못해. 말을 해버리면 교회가 질서가 무너지고 어려운 일이 생길 줄 알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이렇습니다. 좋은 일을 시작해가지고 나쁜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곳이 얼마든지 많은 곳이 어디냐? 교회입니다. 선한 말을 해가지고 핍박을 받고 거기에서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장소가 어디냐? 교회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교회는 이 세상에서 가장 마귀가 힘을 쓰는 곳이 어디냐?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극히 질서를 중요시해야 됩니다. 교회에서는. 그런데 지금 현재 자 보세요. 여기 6절을 보세요. 6절 다 같이 시작.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니라. 진노는 뭐예요? wrath라고 해요. 하나님의 저주란 뜻이에요. wrath. 그런데 골로새 교회에 있었던 것이 뭐냐면 음란의 문제였습니다. 여러 민족이 사니까 아이고 우리 아내보다 저 여자가 훨씬 더 이쁜데 저 여자 저 아무개 우리 교회 누구누구 나오는 아무래도 이혼했으니까 나도 이혼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나쁜 습성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음란, 그 다음에 부정해가지고 자기 사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보세요. 중요한 게 나옵니다. 악한 정욕이라 그랬어요. 음란이면 정욕이하고 관계가 있지요. 그런데 왜 악한 정욕이라 했냐? 그래서 성경 해석하기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동성애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동성애를 두고. 사람이 극단적으로 타락하면 정욕적으로 타락할 때는 꼭 악한 정욕이 나오는데 그 악한 정욕이 극단적 타락이 동성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혼해가지고 다른 남자와 다른 여자가 하는 것보다도 더 미워하는 것이 동성애예요. 구약에는 레위기에 보면 동성애 하는 자를 죽이라 그랬어요. 둘 다 남자와 여자를 죽이라 그랬어요. 예? 반드시
남녀 문제, 동성애 문제는 쌍방이 서로 두 사람이 율법적으로 다루게 돼 있어요. 두 사람을 율법적으로. 여러분 자 보세요.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구약을 자세히 읽어보고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데리고 와서 돌로 쳐 죽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율법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용서를 말하니 어떻습니까? 질문했지요. 그런데 자세히 보세요. 이 고소가 구약의 율법적으로 틀렸어요. 구약의 율법적으로. 고소가. 구약의 율법에서는 반드시 음란한 두 사람을 같이 데리고 와야 돼요. 근데 한 여자만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 음란한 여자를 한 여자 혼자서, 가늠하다가 잡혀 있는지 어떤 남자가 된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땅에 썼다 그랬죠. 땅에 썼다는 것은 뭘 썼는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렇죠? 그런데 구약의 율법적으로 이걸 따져놓고 보니까 두 사람을 데리고 와서 증인을 두 사람 이상 세워야 돼요. 구약 성경대로 말하면 그게 없이 이 여자만 데리고 왔잖아요. 돌로 쳐 죽일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추측한 건데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율법을 들어서 말로 하지 않고 왜 썼어요? 쓴 것은 증거가 되니까. 많은 사람이 기록이 남으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문제는 동성애라는 문제는 어떤 문제가 되느냐? 동성애는 여자와 여자끼리 성적 관계를 가지거나 남자와 남자끼리 성적 관계를 가지면 쳐 죽이라 했어요. 레위기 보십시오. 레위기. 20장 13절. 레위기는요, 서론적으로 딱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약의 제사법입니다. 20장 13절. 다 같이 시작.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자 보세요. 둘 다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요한복음에 보면 가늠한 여자만 딱 데리고 왔어요. 그건 안 됩니다. 법적으로 성립이 안 됩니다. 그런데 동성애 하는 것도 가증한 일을 행한즉 반드시, 이거는요, 다 같이 반드시, 이거부터 시작.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악한 정욕은 동성애를 말하는데 반드시 죽일지니 둘 다 죽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보십시오. 동성애에 대한 심리를 왜 악한이라고 붙였냐는 문제가 나와요. 그렇지요? 그냥 정욕은 이런 나쁜 정욕 그러지 않고 왜 악한 정욕, 나쁜 정욕, 잘못된 정욕 하지 않고 악한 정욕이라 했느냐 하는 문제는 아주 중요한 문제가 여기 들어있습니다. 요즘은 의학계에서 심리학적으로 동성애자들이 대한 문제가 발표됐어요. 로마서 1장 한번 보세요. 왜 악한 정욕이라고 했느냐. 로마서 1장. (1장) 26절. 천천히 제가 읽을 테니까요.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들이 받았느니라. 또한 여기 28절은 27절하고 연결돼야 됩니다. 그 앞을 설명하는 겁니다. 근데 옛날에 마소라 학파들이 뭘 잘못한 게 많았는가 봐요. 헬라어를 좀 연구를 해야지. 연구를 하지 않고 그냥 접속사 하나만 있으면 그냥 패러그래프를 나눠버렸어요. 이게 또 하는, 거기다 더 강조하는 말입니다. 여기 보니까. 헬라어를 보니까. 강조하는 말로 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강조했느냐 보자고요.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여러분들이 극악한 죄를 범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허용 가운데 죄를 범합니다. 자력으로 죄를 범한 것 같지만은
이게 하나님의 허용작정이라는 그 조신학에 나온 내용이 있는데 이거 상당히 중요한 내용인데 잡아자고요. 그 다음에 29절 그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다같이 3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죄하심을 알고도 자기들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왜 이 말이 그렇게 정확하고 합당한가? 현장에 가보면 알아요. 재작년, 작년, 올해 할 것 없이 어떻게 여기에 내가 반대 운동을 하다가 작년에는 저기 연세대학교 그러니까 거기서 설교를 좀 담당해 달라고 갔고 올해는 여기 시청 앞에서 동성애자 큐브 축제를 하는데 저를 보고 규탄사를 해달라고 정부의 박원순 서울시장하고 국회의원들 17명 명단이 접수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들어와서 그 사람들이 인권 그 동등법이라 해가지고 인권법 동성애자들도 인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들도 우리와 똑같이 대하자 그런 법입니다. 그걸 통과시키기 위해서 발의를 한다 그래가지고 우리는 거기에 대한 반대한다 해가지고 반대 규탄 대회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인들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이제 저녁 축제를 한다고 그래서 저쪽에서 마이크 설치하고 그들이 하는데 우리 교인들이 쫙 둘러싸가지고 스피커 마이크 4군데서 대고 그쪽에서 뭐 말하고 뭐 행사를 시작하면 이쪽에서 우 소리를 지르고 마이크에다 대고 딴따란딴따란딴따란딴따란딴딴딴딴 뻥빵 막 계속 울려대가지고 밤에 축제를 못했어요 그들이요. 그래서 그날 주일날 오후에 행사를 한다 그래서 오후에 교인들 예배 끝나고 또 모였습니다. 광화문으로 행진한다 그래서 교인들한테 그때 덥고 뜨겁고 땀을 뻘뻘 흘리는데 도저히가 안 되겠다 그래서 송충길 목사님이란 분도 있었고 저기 임용환 목사님이란 분도 있었는데 그 다 한 분은 제 제자고 한 분은 또 저하고 후배인데 오랜 관계를 가지고 있던 분이라서 그래가지고 가서 광화문 쪽으로 가는 길이 교인들이 가서 뭐 수백 미터로 누워버렸어요. 못 가니까 하는 소리 청계천으로 사람이 적은 청계천으로 가서 하는데 가서 따라가면서 보면요 이래요. 이 사람들이 부끄러움이 없어요. 얼굴에 악이 가득 찼어요. 그리고 우리 동성애 안 하는 사람들을 무시하는데 자기들이 왕이 된 것 같아요. 가보면 알아요. 이 성경이 나온 그대로입니다. 가보면 알아요. 근데 옷을 벗고 항문을 내놓고 춤을 춰요. 근데도 부끄러움이 없어요. 예? 그 사진과 그 내용들 전부 입수해가지고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여기 나온 대로 그대로. 그리고 대통령, 뭐 국회의원들, 뭐 시장, 장관들 소용이 없어. 그들을 무시하는 발언을 하는데 입에 담을 수가 없어요. 그게 동성애자들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런 일이 우리나라에서 지금 법을 그리고 지나가서 나 딱 보고 그쪽 이쪽에 우리 그룹이 어쩌다는 걸 알고 있고 젊은 애들이 지나가면서 나를 무시하면서 눈으로 이렇게 이렇게 째려보는데 이 도끼가요 독사의 도끼보다도 더 심하게 눈 안에 나타나요. 그래서 내가 우리 목사님들이나 여러분들이 보고 그랬어요. 야 성경의 로마서 1장 26절 이하에 말한 대로 이 아기가 가득한 눈 좀 보라고 내가 그랬어요. 젊은 애들이. 그리고 화장을 그냥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새빨간 것을 코 앞에다 여기다 이렇게 새빨갛게 이렇게 칠하고 시커멓게 눈에 얼굴을 형상을 할 수 없는 마귀의 형상을 가지고 그렇게 화장을 해가지고 나타나요. 동성애자들. 그리고 그냥 다니면 좋은데 여자는 여자들끼리 짝짝을 해가지고 거기서 막 춤을 추고 뽀뽀하고 남자는 남자들끼리 짝짝을 하고 춤을 추고 뽀뽀. 정말로 속이 뒤집어져서 그날 저녁에 밥맛이 다 떨어졌어요. 그런 행사를 서울시장이 허락했습니다. 예? 그걸 보고 임용환 목사님이 너무 화가 나니까
견딜 수가 없으니까 임용암 박원순 서울시장 타도운동을 시작한 거예요. 나라를 망하게 한다는 국가의 반역자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타도운동을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300며칠인가 청와대 앞에서 그 운동을, 반대운동을 기도회를 하다가 지금 서울시장 앞에서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경찰서에 몇 번을 잡혀갔는지 몰라요. 그때마다 이 전화에다가 메시지가 오는 거예요. 나는 바쁘지. 어쩌다가 한 번씩 가보면 그 땅바닥에 이불 깔고 들어서 서울시청 앞에서 기도회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설교를 몇 번 갔어요. 기도회 때 제가. 눈물이 나서 볼 수가 없어요. 예, 그 사모님은 참 이쁘고 미인이고 대단한 여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임요한 목사님 거기서 그 운동을 하고 있어요. 일주일 전에도 잡혀가지고 현장 체포돼가지고 잡혀갔어요. 명예훼손이라 해가지고. 근데 막상 가보니까 잡아가. 그리고 뭐가 왔냐 그러면 내용 증명이 와요. 내용 증명 받으면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받지 마라. 받지 말고 그럼 어떡합니까? 감옥에 가. 감옥에 가면 내가 과거에 국정원장 했던 어느 장로님도 있고 어느 판사 부장검사도 있으니까 한번 내가 말을 해볼 테니까 감옥에 가. 그 현장에서 내용 증명 못 받겠다. 그러고 내보낸 거예요. 이런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 싸움이 필요하느냐?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걸 막아야 돼. 동성애는 절대로 막아야 됩니다. 막아야 될 이유가 뭐냐면 창세기 19장. 몇 절이냐 그러면 5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그 앞에는 2절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랴. 이 지나간 나그네가 누구냐 그러면 천사들입니다. 근데 남자의 모습을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5절 읽겠습니다.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라. 상관하라는 히브리 말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그 남자들하고 섹스하겠다 그랬어요. 남자들이 찾아와서. 그 말입니다. 이게요. 상관이란 말이 지금. 히브리 말을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 동성애 하겠다 그 말이요. 근데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악을 행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동성애는 악한 음란입니다. 그냥 음란이 아니고. 그 다음에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으니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 너에게 심지어는 그 천사를 대접하기 위해서 두 딸을 내주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그런데 9절 다 같이 읽읍시다.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악하고 뻔뻔스럽고 대담한가. 부끄러워해야 할 사람들이 얼마나 대담한가. 9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루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동성애를 하기 위해서 나무집 문을 부수고 들어오고 와서 쳐들어와서 동성애 하겠다 그 말이에요. 예? 자 보세요. 이 일로 말미암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습니다. 제가 교회사를 읽는 중에 중요한 걸 발견한 게 있어요. 로마가 멸망할 때 목욕 문화가 발달됐는데 단둘이만 둘이 들어가는 목욕 문화가 무지하게 발달됐어요. 동성애 목욕탕이 많아졌다 그 말입니다. 동성애 목욕탕이. 그러니까 1980년대 들어와서 미국이 자유화될 때에 70년대까지 그렇게 교회를 많이 팔았잖아요. 조지 포엘 목사, 보수주의 목사님이 드러나서 헐피스가 나오고 에이스가 나올 때 저주받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병이다. 이 저주의 멍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미국은 죽는다고 외친 거예요. 그래서 모랄 모조리티,
도덕 우선주의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자기 회원을 100만만 모집하면 만족이라고 생각했는데 1000만이 넘어버렸어요. 너무나 타락하니까 실증을 낸 거예요. 국민들이. 그래서 로마 멸망할 때 동성애가 많아졌다 하는데 한국이 멸망하기 위해서는 동성애를 많이 하면 한국이 멸망합니다. 근데 정치하는 사람들이 인권법이라 해가지고 이걸 통과를 시키려고 한단 말이에요. 자, 보자고요. 사람들이 자기인조를 하기 위해서 독일이 고민이 많았어요. 수십 년 전부터. 애기를 안 낳아요, 애기를 안 낳아. 사람이 인격이 바로 되려면요. 제가 애들을 키워보니까 이래요. 하나 낳았을 때, 둘 낳았을 때, 셋 낳았을 때, 하늘과 땅 사이예요. 애기를 가능하면 많이 낳아가지고 키워야 부모의 인격이 성장합니다. 하나만 낳아가지고 키워보세요. 부모의 인격도 애들 인격도 사회성이 없어져 버려요. 셋이 어떻게 하는가 이렇게 보니까 셋이 다퉈요. 막 다퉈. 그런데 제일 큰 놈이 그걸 화해를 붙이는 거예요. 아하, 애들은 많이 낳아서 키워야 되겠구나. 내가 그래서 우리 사람 보고 5만 낳자 그랬어요. 그게 아니 5을 낳으면 어떻게 되는데 5만 낳자고 그러냐고. 저를 보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셋째를 뵀을 때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당신 생명을 죽이려는 저주스러운 말을 한다고 내가 정색을 하고 안 된다 그랬어요. 근데 그놈이 제일로 똑똑하고 공부 제일 잘하죠. 칼텍. 세계에서 가장 그 유명한 공과대 칼텍을 나왔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김민호 목사님도 가서 차를 탔지만 그놈이 들어가지고 차를 엔지니어니까 차를 잘 보고 그래가지고 BMW 최고급 750자를 또 차를 그래서 우리 김민호 목사님하고 잘 타고 다녔지요. 그 차를. 차가 좋기는 좋아요, 진짜. 근데 그거 나가지고 그렇게 그놈이 똑똑하게 집안일을 잘해주고, 뭐 집안에 고장나고 전기를 다 해버려, 혼자서. 사람이 많은 곳에서 자라야 인격이 성장합니다. 동성애를 많이 발달시켜야 동성애가 많아지면 우리 한국에 국방에 지대한 관계가 있어요. 애기를 안 낳으니까. 여기 로마서에 보니까 부모를 거역한다 그랬지요. 왜 부모를 거역하냐? 동성애는 부모. 내가 우리 남자애가 둘인데 남자애가 아주 잘생긴 남자를 하나 탁 끌고 와서 아버지 왜 그러냐? 내가 아내를 드리려고 하는데 이 사람을 아내를 드리려고 합니다 하면서 내 큰아들이 남자아이를 딱 데리고 왔어요. 부모가 참 기뻐하겠죠. 아니요 그러잖아요. 동성애자가 데리고 와서 결혼한다고 똑같은 성을 여자가 여자를 데리고 와서 자기 가정을 삼겠다 그러고 남자가 남자를 데리고 와서 그 가정을 삼겠다 그러면 부모의 마음이 대단히 기뻐서 아마 한나라로 날아가는 것 같으라고 여러분들 믿어요? 그렇게 되면 부모의 마음이요 얼마나 상하겠어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입니다. 부모는 자식이 결혼해서 정상적인 가정을 가지고 자식을 잘 키워서 후대에 우리 신앙을 물려주는 것처럼 더 기뻐하는 게 없습니다. 예?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그날 제가 규탄사로 하러 갔는데 제 뒤에 의사가 하나 올라왔어요. 근데 목사 있습니다. 의사 생활을 하다가 환자를 다루다가 예수를 깊이 믿고 환자를 다루다 보니까 아하, 환자들은 환자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마음에도 문제가 많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신학을 공부하다가 신학을 공부해서 위로하기 위해서 공부했는데 목사가 됐어요, 결국은. 근데 목사로서 환자를 다루는데 가장 후진국, 가장 심적으로 고통을 많이 받는 환자들이 누구냐? 알고 보니까 에이스에 걸린 사람들이란 걸 알았어요. 그래서 에이스 치료하는 데로 갔어요. 그 목사님이.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 달래줄까? 가서 치료를 하면서 보니까 에이스 걸린 사람 한 사람 치료하는데 암 걸린 사람 7, 8명을 치료하는 값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에이스가 많아지면 에이스 많아져가지고 보건복지부가 돈을 많이 소모하게 되면 한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끼치겠느냐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런데 동성애 하는 자들이 왜 에이스에 많이 걸리느냐? 그 이유는 정상적인 성관계를 하지 않고 학문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학문이라 하는 것은 세균이 많아요. 예? 그러니까 이 더러운 행위라는 성경에 읽어보면 더러운 행위. 더러운 행위를 하니까 병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의사 목사님이 그 자리에서 나와서 한 5분 동안 하는데 이게 한국에 이 문제가 이 법이 통과되면 큰 문제라는 거예요. 교회도 망하고 나라도 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에이즈에 걸린 사람이 심적으로 어떠냐면 일방적이고 편파적이라는 거예요. 심정이. 왜냐하면 남자와 여자와 같이 살고 가족이 부모 밑에서 같이 살아야 생각이 객관적이고 정상적으로 되는 거예요. 근데 남자와 남자끼리 어떻게 아기를 키우냐 이게요. 예? 그래서 생각이 아주 외골수로 편파적이 돼가지고 의사로서의 목사로서의 그 환자를 다루는데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사회가 이런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사회에 살면 사회가 망하는 겁니다. 경제가 안 되는 거예요. 국가를 망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박원순 시장이 이 문제를 통과시키기 위해서 외국에서 뭐라고 인터뷰를 했냐 그러면 대한민국이 동양에서 최초의 동성연애 한 사람을 동성애 하는 사람을 바로 대할 수 있는 인권법을 만들겠다고 인터뷰를 해놓고 들어와서 한국에서 반대가 많으니까 안 했다고 또 거짓말했어요. 왜 성경에 이 악한이라고 붙였느냐, 악한. 골로새서 넘어가 봅시다. 여기 보면 악한 정욕이라 그랬잖아요. 악한 정욕. 근데 미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지난 겨울에 미국에 가서 제가 이 문제 때문에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 여러 채널을 통해서 정보를 수집했어요. 근데 미국 PC USA 교단이 있어요. 그건 자유주의 노선을 걷는 교단입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하고 있는 사도신경을 그대로 안 믿고 사도신조 일부를 동정녀 탄생을 여자로 고치고 그런 교단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동성연애가 연방정부에서 합법적이라고 오바마 대통령으로부터 영향을 받아가지고 대법원에서 판결했습니다. 합법적으로.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들고 나서 자기들이 형벌을 받을 줄 알고 문 앞에다가 동성애 하는 자 출입금지 음식점에다 붙이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나서 형벌을 가하기 시작했어요. 영향을 받아가지고 기독교인들이 뭉쳤습니다. PC USA 교단에서 300명의 목사들이 그 교단은 뭐냐면 모든 재산과 모든 것을 교단 나갈 때는 자기들이 헌금해갖고 세운 교회도 내버리고 나와야 돼요.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300명의 목사님들이 동참해가지고 동성연애 반대 운동을 일으켜가지고 그 교단을 탈퇴하고 교인들만 데리고 나왔어요. 이런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지금. 그러니까 양식 있는 기독교인들은 언제나 국가를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해서 자기의 행동을 행하게 합니다. 앞으로 이런 인권법이 한국에서 박원순 시장이나 17명의 국회의원들이 동원돼가지고 이 법이 통과되면 제가 이런 설교하면 체포 들어갑니다. 수갑 채고. 그리고 벌금을 물든지 감옥에 들어간지 해야 됩니다. 이렇게 설교하면.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국가를 살리기 위해서뿐만이 아니라 교회가 망하면 국가가 망합니다. 한국 교회는 정부의 정치가들이 잘해가지고 한국이 이렇게 부자된 나라가 절대 아닙니다. 기독교인들이 기도하고 헌금하고 헌신하고 해서 오늘날 한국교회를 이렇게 부흥시킴으로 국가가 이렇게 부하게 된 겁니다. 예?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정신을. 지금 세계에서 우리 한국만큼 이 같은 민족끼리 총을 겨누고 대립한 나라는 한국 외에는 한 나라도 없습니다. 중국도 이번에 정상회담 했잖아요. 한국만큼 이렇게 극단적으로 대립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은 어쩐 일인지 공통분포를 찾는데 아주 힘든 미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블랙 앤 화이트 테오리, 그러니까 흑백 논리가 강한 나라예요. 그래서 상대방을 인정을 못해요. 협력이 안 돼요. 세 사람만 있으면 당파가 4개, 5개가 생겨요. 근데
특별히 이렇게 잘 나눠지게 하고 사회를 분열되게 하는 그 힘이, 원조의 힘이 그 중에 하나가 어디 있느냐? 동성애자들로 있다는 겁니다. 동성애자들로. 골로새 교회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자고요. 탐심은 우상숭배라 그랬어요. 탐심. 왜 이 악한 정욕과 탐심이라 그랬는데 악한 정욕과 함께 탐심이 나왔어요?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은 남을 절대로 생각할 줄 모릅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심리적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자기들이 왕입니다. 대화를 해보세요. 가서 현장을 봐보세요. 내년에 내년이 될 거예요. 내년에도 분명히 무슨 일이 날 거예요. 그러면 저하고 같이 한번 가보자고요. 내가 거짓말인가? 현장에. 그들이 하는 행동과 그들의 내용은 모두 자기 위주고 철저하게 남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탐심이. 악한 정욕과 탐심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요, 그 다음에 나오는 성경 말씀 아주 중요합니다. 읽어봅시다. 6절 다 같이 시작. 이것들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니라 그랬어요. 동성애로 말미암아, 탐심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임한다 그랬어요. 진노가. 예? 소돔과 고모라가 이 일로 멸망했습니다. 로마가 세계를 지배한다고 큰소리 치다가 망했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 있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동성애 문제예요. 동성애 문제예요. 제가 오직했어야 이런 기도를 했다 그랬지 않아요? 언제 했는가 모르겠어요. 미국이 타락했다고 난리지요. 유럽이 타락했다 난리지요. 근데 문화적으로는 그런지 모르겠고 어떤 이념적으로 그런지 모르겠지만 외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런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파고들면 그게 아니에요. 저녁이 되면 학교 주위에 춤추는 곳이 없습니다. 술 먹는 곳이 없습니다. 500m 이내에는 미국 같은데. 그래서 술집에 들어오면 데모해가지고 쫓아내버립니다. 밤에 전철만 타고 다니다가 밤에 차를 타고 목사님이 황희영 목사님 아실 거예요 아마. 황희영 목사님이 차 같이 가자 그러더라고요. 같이 가서 차를 타고 오는데 왜 이렇게 한국에 유흥 문화가 많아요? 번쩍번쩍 삐걱삐걱 번쩍번쩍 환란찰란 난리 파란색 노란색 하얀색 이름 말할 수가 없어요. 깜짝 놀라가지고 위에는 바가 있고 그 다음 층에는 무엇이 있고 그 다음에는 단란주점이 뭔지 모르지만 단란주점이 있고 그 다음에 한 건물에 그렇게 있어요. 저런데 뭐 하나 그러니까 전부 술 먹고 마시고 놀고 춤추고 하는 곳이래요. 그러냐고. 집에 가서 가만 생각하니까 한국에 이게 큰 문제가 나왔구나. 그래서 그대로 제가 이랬어요. 하나님 아버지 꼭 하루 저녁에 하나씩만 저런데 불이 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기도를 했어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사람이 죽는 거 불 나면 곧 다치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 하루 저녁에 하나씩만 저 술집이나 저런 춤추고 노는 곳이 망하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이 바 술집, 고급 술집에 세금 어쩐가 해서 법을 제정해가지고 수없이 망해 넘어갔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가? 나라가 바로 되려면 제 말씀 잘 들어보세요. 절대로 융업소가 많으면 안 됩니다. 융업소가 많으면 안 돼요. 예? 어느 목사님이 그런 말을 그것 때문에 경제가 돌아간다고. 목사님 그것 때문에 경제가 망합니다. 제가 그랬어요. 쓸데없는데 돈 써가지고 경제가 부흥됩니까? 미국이 왜 세계를 지배하느냐? 절대로 잉여 경제가 없습니다. 놀고 마시고 춤추고 하는 데다가 돈을 허비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돈이 남으면 저축해가지고 그걸 국고로 환수해버려요. 그러니까 개인은 별로 부자가 아니에요. 국가는 엄청 부자인데.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탐심과 동성애자들은 거짓말을 잘해요. 거짓말. 기가 막히게 거짓말합니다. 그래 한국에 우리가 최면 문화가 있어가지고 또 narrow face 최면 문화가 있어가지고 최면 문화에 있어서의 거짓말을 너무 잘해요. 어느 목사님은 가다가 어머니가 아프다고 해서 어머니한테 가세요. 내가 그랬어요. 어머니
어머니 아프니까 나하고 지금 이 급한 일 있지만 어머니한테 가세요. 그랬더니 잠깐만 기다려. 전화한다고 그래요. 어머니 전화하더니 내가 이런 급한 일이 뭐 있어서 이렇게 되니까 어머니 어쩌고 나하고 있다는 말이 아니고 다른 일을 핑계대면서 거짓말했어요. 그래서 목사님 그 거짓말입니다. 부모한테 거짓말하면 하나님 앞에 매맞아요. 다른 사람한테도 아니고. 제가 정색하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부모한테는. 거짓말을 그냥 쉽게 해버려요. 그리고 시간 조금 1시간 동안 여유가 있으니까 목사님하고 중요한 얘기 끝내고 가겠습니다. 아니 지금 가세요. 가세요. 그랬어요. 근데 안 가고 그래요. 그 속으로 저렇게 거짓말하고 부모를 해도 한국에는 괜찮은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거짓말하면 안 돼요. 근데 보자고 여기 보니까 그러면 8절부터 해서 8절은 전혀 다른 얘기가 나와버려요. 그렇지요? 왜 다른 얘기가 나온 거 알아야 됩니다. 앞에 일어난 5절부터 7절까지는 예수 믿기 전의 상태를 지금 포함해서 하는 이 얘기예요. 근데 8절부터 들어와서는 교회에 들어와서 하는 상태, 골로새 교인들을 보고 하는 말이에요, 지금. 그럼 골로새 교인들이 그런 사회 행편에 물들어 있던 사람들이 왔다가 회개하고 들어왔으면 이것을 절제하고 날마다 고쳐가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는데 어떤 일이 교회에서 일어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게 뭐냐? 8절부터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는, 잠깐요. 이제는 그러니까 예수 믿었기 때문에 그 말이요. 예, 자, 시작 읽습니다.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려라. 곧 분함과 노용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교회 와서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거 교회에서는 언어의 소통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언어의 소통이 나오는 것들이 뭐냐? 보자고요. 언어의 소통이 뭐냐 그러면 너희가 첫째 분함, 화내지요. 맞지 않냐면 그 다음에 노하지요. 그 다음에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이런 현상이 교회 안에서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예? 언어의 정화가 안 됐다 그 말이에요. 언어의 정화가. 말을 잘해야 돼요. 말을.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더 중요한 게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왜 이런 말이 나오느냐,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 그것은 결정적인 게 뭐냐 그러면 9절에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거짓말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거짓말 하지 말라. 그러고 옛사람이라 그랬어요. 믿기 전에 행동, 골로새 교회에 들어오기 전에 행동들 그거 벗어버려라. 근데 왜 그때 거짓말 해놓고 이제 와서 동성애 하는 사람들 거짓말 잘합니다. 사욕을 취하는 사람들 거짓말 잘합니다. 부정을 하는 사람들 거짓말 잘합니다. 그런 일들은 전부 거짓말에서 나온 거예요. 거짓말에서.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것이 모든 이 현상의 죄악의 근원이 거짓말이에요. 거짓말하면 안 돼요. 예? 금방 속이고. 특별히 고집센 사람들이 누구가 고집세죠? 정치하는 사람들 고집세입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거짓말을 기술적으로 해요. 종교 창설가들 고집세입니다. 종교 창설가들은 세계 천재적인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사실 자기들도 알고 있어요. 가서 신학적으로 파헤쳐보니까 요새 뭐 신천지니 뭐니 하는 그 사람들 정말로 이것이라는 그 사람들 전부 받아가지고 전부 조사를 해서 읽어서 분석해보니까 거짓말을 자신들이 하고 있다는 거 알고 있으면서 그렇게 해요. 왜 그래요? 배를 채우기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사욕을 위해서, 부정을 해가지고 교인들 돈을 끌어내기 위해서. 그걸 그들이 쓴 책에서 보니까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교인들은 신학을 안 했기 때문에 이게 넘어간단 말이에요. 에?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나오지 않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문제가. 하나님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에.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돼요. 엉터리를 알면 안 돼요. 하나를 알아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을 어떻게 아는 것이 알아가야만 이것을 극복할 수 있고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 있는 것은 10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말에서 벗어나는 방법도 10절에서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제는 잠깐요. 예수 믿었으니 그 말이에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읽습니다. 시작.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 자, 보세요.
이 지식이까지 이거는요, 헬라어를 보니까 이게 번역이 잘못됐어요. 이거는 full knowledge라 그래요. full knowledge according to the God. full knowledge according to the God. 그러니까 맨 처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으니까 우리는 신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 하나님이라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 신, 그러면 신의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마고 데이, the image of God.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속에 들어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의 본 형상으로, 범죄하기 전 형상으로 지금 바뀌어가는 입장에, 그 과정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성화는 그냥 하루아침에 갑자기 천사로 변하는 게 아니라 성화는 날마다 점차적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목표는 뭐냐면 full knowledge. full knowledge라는 것은 여기 지식에까지 그렇게 했지만 이게 잘못됐고 하나님을 완전히 아는 인식, 그렇게 해석해야 돼요. 하나님을 완전히 아는 인식에까지 자라게 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안다 하는 지식이라는 말은 그냥 하나님을 머릿속으로 안다는 개념이 아니고, 이 단어는 어디서 나왔냐면 기노스코에서 나왔어요. 헬라어. 기노스코는 뭐냐 그러면 내가 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여기 지식이라는 말은 기노스코에서 나와가지고 무슨 말이냐면 에피그노신 그랬어요. 기노스코를 에피그노신 하게 되면 지식이 충만한 데까지, 그런 뜻이에요. 지식이 충만한 데까지. 그러면 기노스코란 말은 무슨 말이냐? 기노스코란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내가 박정희 대통령을 안다.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 알아요, 몰라요? 그럼 박정희 대통령하고 같이 먹고 자고 일하고 그 인격과 교제를 했었어요? 그거는 아는, 이거는 기노스코를 아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 말은 안다는 것은 인격적 교제로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 뜻을 포함하고 있어요, 헬라어는. 그럼 여기서 지식에까지 하는 말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과 영적 교제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면서 그와 같이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말. Work with God. 하나님과 같이 걸어가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여기서 지식이라는 말은 knowing God,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개념은 내가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인식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지식으로 안다 하는 게 기독교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은 내 아버지요, 나를 창세전에 선택하신 자요, 그분과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팩트에 대한 욕심이 내 속에서 불같이 타오르는 그 사람만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을 잃어버린다 그러면 견딜 수 없어 눈물이 쏟아지고 가슴에 불이 타서 어떤 고난을 차지하고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살 수 없다.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살을 나누고 피를 나누는 수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그걸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죄악을 벗어버릴 수 있는 길은 뭐냐?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여기 말은 쉽게 나왔지만 헬라어 원어를 분석하면 그렇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예? 새롭게 하심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어야 된다 그랬지 않아요? 지식에까지. 그 말은 하나님을 아는데 그냥 아는 게 아니라,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내 전 인격을 주님에게 헌신해버리는, 교제하는 그런 하나님으로 영적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이 아는 걸로 해서 보세요. 새롭게 되어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새롭게 되어 가야 된다. 사람이 하루아침에 천사처럼 될 수는 없잖아요. 그것을 훈련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고난을 주고, 어떤 사람은 가족을 죽이기까지 하고, 어떤 사람은 사업을 망하기까지 하고, 그 지식을 얻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내 다리를 잘라가고, 어떤 사람은 내가 얼마 전에 책을 읽으니까 어떠한 사람이 건강을 잃어버렸어요. 그럼 건강을 잃어버린 건강으로 하여금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건강을 회복했어요. 머신을 돌리라 이런 일을 하다가 손이 잘렸어요. 하나님 아버지, 손이 잘린 이걸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뭘 하라고 하십니까? 그 질문했어요. 그가 노벨 평화상을 받았어요. 돈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하와이로 갔다가 아프리카로 가서 홀로 된 사람들을 먹이 살리고 입다가 나중에는, 나 그 이름을 잊어버렸어요. 지난주에 읽은 책인데 그리 됐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지식을 아는 사람이에요. 예? 근데 거기에는 보자고요. 결정적으로 지금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지식에 잘하기까지 아는데 편가르지 말라. 인종차별하지 말라.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다. 예수 믿는 형제간으로서 어떻게 해야 된다. 그 구분을 짓지 말라. 그것이 최후의 결론 11절입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구술이 아니니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거예요. 미국이 예수 잘 믿고 좋은 나라였습니다. 근데 결정적인 실수가 흑인들을 노예로 삼는 거예요. 흑인이 대통령이 됐어요. 지금 천만다행으로 그래도 흑인을 대통령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대단한 거예요. 내가 언제 한번 무슨 일이 있었던가 한국인과 미국과 같이 있을 때 설교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미국의 결정적인 앞으로 큰 숙제가 남아있는데 그게 뭐냐? 인종 문제다. 다른 나라에 가보니까 인종차별이 없는데 세계에서 가장 인종차별이 많은 나라가 미국이다. 인종차별로 말미암아 국가에 위기가 올 줄도 모른다. 그러니까 백인들이 눈이 휘둥그레하고 날 쳐다보더라고요. 예수 믿는데 무슨 차별이 있습니까? 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지식에까지 자라가는 일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했습니다. 성령이여 저희들 심령에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여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모든 걸 초월해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이 객관적 사항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믿음대로 살아가며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께 바침으로 말미암아 성화된 모습으로 많은 전도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